1장. 베드로의 꿈과 부정함의 무너짐. 하늘은 열리고 한 장의 보자기가 내려왔다. 그 안에는 율법이 부정하다 낙인 찍었던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은 단호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두려움에 차서 머뭇거린다. 주여, 나는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을 결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경건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율법의 틀 속에 갇힌 인간의 습관적인 저항이기도 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울려 퍼진 목소리.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세상은 흔들린다. 인간이 정한 성과 속의 구분이 하늘의 선언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 거룩함이란 도덕적 규율의 결과가 아니라 신즉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율법을 비롯한 온갖 규율은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구분의 칼날을 세운다. 성과 속 깨끗함과 더러움, 안과 박, 선택된 자와 버려진 자. 그러나 베드로의 환상은 이 모든 경계가 부질없음을 드러낸다. 하늘 앞, 존재, 생명이라는 근원 자체에서 보면 그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더러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적 정체성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이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곧 십자가 사건의 또 다른 얼굴이다.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부활 즉 새 생명의 표지가 된 것처럼 말이다.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인간은 혼란을 겪는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자유가 시작된다. 성과 속을 가르던 칼이 내려놓아질 때 생명은 더 이상 이분법으로 잘려나가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드러난다. 십자가의 역설 저주가 거룩으로. 십자가는 본래 저주의 상징이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십자가는 반역자와 노예를 죽이는 형틀이었다. 그곳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던 자리, 사회가 철저히 버린 자들이 매달려 죽어간 장소였다. 수치와 모욕, 절망이 응축된 나무. 그 위에서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라 불릴 수조차 없었다. 십자가는 곧 인간성의 완전한 박탈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기독교는 거룩을 본다. 저주의 나무가 생명의 나무로 바뀌고 가장 속된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다. 이 전복, 이 역설이야말로 신약성서의 심장이다. 십자가는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문다. 율법은 말한다. 죄인은 저주받았고 의인은 거룩하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 질서를 무너뜨린다.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거룩이 드러나고 가장 버려진 곳에서 구원이 솟구친다. 거룩은 성전 속에 갇힌 제도가 아니라 속됨의 극한에서 드러나는 생명의 본질이 된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깨끗하고 흠없는 상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껴안는 깊이이다. 죄와 수치가 몰린 자리에서조차 생명은 빛을 멈추지 않는다. 기독교가 선언한 것은 바로 이 역설이다. 죽음 속에 생명이 있고 저주 속에 구원이 있으며 속됨 속에 거룩이 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 진리를 미리 보여준다. 부정하다고 불린 짐승들이 하늘의 음성 앞에서 거룩으로 바뀌듯 십자가도 그렇게 저주에서 거룩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이렇게 압축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14. 십자가는 모순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모순 너머에서 성과 속 죽음과 생명을 하나로 엮어내는 심연이다. 인간의 이분법을 넘어 하나의 전체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3. 사랑의 혁명. 원수 사랑과 차별 철폐. 베드로의 환상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정하다 여겼던 것이 거룩으로 바뀌는 순간 경계는 무너지고 인간의 질서는 흔들렸다. 그 사건은 예수의 말과 이어진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란 무엇인가? 나와 구분되고 나를 위협하며 나의 삶에서 가장 멀리 밀어낸 존재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 가장 멀리 있는 자를 품으라 한다. 사랑은 선택적 감정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향한 열린 시선이다.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을 때 나눠, 친구적, 성속의 경계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잇는다. 십자가 위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 휘장은 인간과 신을 나누던 장벽이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룩한 공간이 열리면서 인간은 더 이상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과 마주하게 되었다. 경계는 또다시 무너졌다.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 성과 속의 거리, 제도와 존재의 거리가 허물어졌다. 바울은 이 사건의 심오한 의미를 파악했다.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저주 속의 거룩이 죽음 속에 생명이 숨어 있었듯 부활은 십자가의 그림자 속에서만 빛난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선언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를 다시 쓰는 혁명적 외침이다. 인종과 계급, 성별과 지위 나와 너, 선과 악의 모든 이분법이 무너진다. 차별의 근거가 사라질 때 비로소 새로운 평등이 드러난다. 사랑은 경계를 넘어선다. 원수를 사랑하는 순간, 성막의 휘장이 찢어진 순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선언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기독교의 본질은 교리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혁명이라는 것을. 이 사랑은 추상적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를 끌어안는 힘, 모든 차별과 분리를 해체하는 생명의 에너지이다. 그리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흐르는 혁명이다. 경계를 무너뜨리고 타자를 이웃으로, 원수를 형제로, 모든 존재를 하나의 생명으로 묶어내는 혁명. 그것이 곧 사랑이다. 4. 기독교의 타락 교리화와 율법주의. 초기 기독교는 혁명이었다. 하늘과 땅, 성과 속의 경계를 무너뜨린 불꽃이었다. 그들은 십자가라는 저주의 상징을 구원의 표지로 뒤집었고 원수마저 사랑해야 한다는 전복적 윤리를 내세웠다. 신은 더 이상 성전의 휘장 속에 갇혀있지 않았고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해방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불꽃은 제도가 되었다. 살아있는 신앙은 교리라는 언어로 갇히기 시작했다. 믿는 자는 선, 믿지 않는 자는 악이라는 새로운 율법이 생겨났다. 이것은 과거 유대 율법을 넘어서는 더 단단하고 더 배타적인 울타리였다. 교회는 정통과 이단을 나누며 내부를 찢었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며 위계를 세웠다. 여성과 이방인, 다른 종교인들은 점차 배제되었고 사랑의 종교는 언제부턴가 권력의 종교가 되었다. 십자군 전쟁은 그 사랑을 칼날로 바꾸었고 종교재판은 그 믿음을 굴레로 만들었으며 마녀사냥은 차별과 공포를 신의 이름으로 합리화했다. 복음은 해방의 선포에서 억압의 도구로 뒤바뀌었다. 어찌하여 혁명은 율법이 되었는가? 그것은 인간이 가진 오래된 욕망 때문이다. 자유는 언제나 불안했고 불안은 교리와 제도를 통해 안정으로 변주되었다. 살아있는 말씀은 죽은 문장으로 고정되었고 영원한 생명은 권력의 구조 속에 묶였다. 기독교의 추악한 역사는 복음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음을 제도 안에 가두려 했던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 때문이다. 초기의 교회가 외쳤던 사랑과 자유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리와 율법주의의 장막 아래 잊힌 불씨처럼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다. 삶, 존재, 생명.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제도나 규율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 존재 전체, 생명 그 자체이다. 바울이 비판한 율법의 종교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교리화된 기독교다. 지키면 의롭고 지키지 않으면 악하다라는 계산 속에서 신앙은 형식에 갇히고 삶은 짓눌린다. 그런 신앙은 더 이상 사랑의 혁명이 아니며 삶과 분리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는 선언한다. 나는 생명이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향한 폭발적 선언이다. 생명은 전체이며 결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 속에 가두어질 수 없다. 삶은 하나의 연속적 흐름이고 존재는 단절될 수 없는 온전함이다. 그 안에는 판단도 계산도 구분도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는 말한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을 단순히 참조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선한지 악한지 따질 필요가 없다. 그 존재가 이미 충분히 거룩하며 받아들여질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선언이 바로 이 말 속에 담겨 있다.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가 아니다. 삶 자체, 존재 자체, 생명 자체가 곧 신앙이다. 규율과 법, 믿음과 불신으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총체,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과 타자를 분리하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과 긍정을 경험한다. 삶을 판단하지 않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존재 속에서 거룩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며 우리를 교리가 아닌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기독교의 참된 본질이다. 6장 삶과 관계의 혁명, 가족, 성찬, 몸. 예수는 어느 날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여자여,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불효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피와 쌀로 맺어온 가장 두터운 관계, 혈연의 끝마저 상대화하는 선언이었다. 세상의 법과 풍속은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지켜내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삼았다. 그러나 예수는 그 질서를 거슬러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가? 그는 손가락으로 제자들을 가리키며 하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형제여 자매요 어머니라 하였다. 이 순간 가족은 더 이상 혈연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니었다. 관습과 의무, 처책과 집착으로 조여온 관계의 족쇄가 풀리기 시작했다. 부모는 더 이상 절대적 권위자가 아니며 자식도 속박된 소유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이웃, 즉 내가 만나는 모든 타자의 얼굴일 뿐이다. 예수의 급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가족을 버리라 했으나 그것은 버림을 통한 배척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선언이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를 절대적 관계의 자리에서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진정한 타자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이웃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예수는 인간관계의 혁명을 선포했다.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깊은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넘어 너의 자식과 형제를 넘어 너는 모든 이웃과 더불어 하나의 몸이다. 부모와 자식의 해방. 예수는 말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를 버려라. 이 명령은 불효나 무정의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장 집요하게 매달려온 혈연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세상은 오랫동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자식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절대적 윤리를 강요해왔다. 그러나 그 윤리는 종종 사랑의 이름으로 가장된 속박과 죄책감이었고 자유로운 영혼을 구속하는 사슬이었다. 예수는 그 사슬을 끊어내며 말한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과 형제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너의 이웃일 뿐이다. 이 선언은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새롭게 가능하게 한다. 부모를 부모로, 자식을 자식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을 하나의 타자로 만날 때 우리는 억압과 의무가 아니라 자유와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다. 그리하여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결국은 이웃이다. 남이자 타자.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희생이 아니라 자유이며 억지가 아니라 자발성이다. 그때 비로소 가족은 가족의 틀을 넘어 참된 공동체로 다시 태어난다. 성찬의 혁명 몸의 나눔. 예수는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들어 말했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 말했다. 이것은 내 피다. 그 순간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예수는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며 제자들을 하나의 존재 안으로 불러들였다. 성찬은 상징적 의례가 아니라 곧 존재 자체의 공유, 하나의 생명에 동참하는 사건이었다. 그는 말한다. 내 몸에 참여하는 너희는 더 이상 흩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생명이다. 성찬의 혁명은 바로 여기에 있다. 피와 살로 갈라진 개별적 존재가 더 이상 홀로 서 있지 않고 서로의 안으로 스며들어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진 자리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성찬은 인간을 관습적 혈연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로 묶는 생명의 연대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이 혁명을 끝내 붙잡지 못했다. 성찬은 제단 위에서만 거룩한 의식으로 행해지고 일상 속 관계는 여전히 관습적 가족계급 권력 질서에 붙들려 있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의 몸이라 외치지만 밖으로 나오면 여전히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았다. 그리하여 성찬은 하늘에서는 거룩하나 땅에서는 무력해졌다. 그것은 존재의 혁명이 아니라 분리된 의식, 하나의 종교적 장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이중적 삶의 해체다.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순간뿐 아니라 시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서로를 만날 때마다 성찬은 이어져야 한다. 내가 만나는 모든 타자가 곧 성찬의 빵이며 포도주의 잔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의 몸, 하나의 생명이 살아난다. 관계 재구성 혈연을 넘어선 공동체. 예수가 드러낸 공동체의 원리는 단순했다. 모든 관계는 하나의 몸, 하나의 생명 안에 있다. 에베소서는 말한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교회를 그 충만하신 것의 몸으로 삼으셨다. 즉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그가 모든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모든 존재 안에 스며들어 하나를 이루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더 이상 남이나 타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이곳에서 혈연은 해체된다. 부모라 불리던 자도, 자식이라 불리던 자도 더 이상 절대적 관계의 틀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이웃으로 선다. 이웃이란 멀리 있는 낯선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타자. 그러나 동일한 존재의 근원을 공유하고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다. 따라서 도움은 더 이상 도덕적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깨달은 분량만큼의 선택이다. 억지로 희생하며 돕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요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위선이다. 진정한 도움은 우선 자기 사랑의 정도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성이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나 타자 존재의 근원이 사실 다름이 없다는 깨달음의 정도만큼 이 사랑은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때 사랑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나눔은 부담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희생으로 인한 피로와 분노가 아니라 균형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리듬이 된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혈연의 벽을 넘어선다. 그곳에서 사람은 더 이상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로 갈라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의 몸, 하나의 생명, 하나의 근원, 하나의 호흡만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는 다시 쓰여진다. 강요된 의무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 희생적 굴레가 아닌 자기 사랑에서 솟아나는 나눔. 그리하여 공동체는 억압의 질서가 아니라 생명의 춤이 된다. 7. 위선과 희생을 넘어서 진짜 사랑. 우리는 흔히 선행을 희생이라 부른다. 나는 이렇게 참았다. 나는 이렇게 베풀었다. 나는 이렇게 손해를 감수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왜곡되기 시작한다. 행위는 목적을 잃고 마음은 평가와 계산에 갇힌다. 외형적으로는 선한 모습일지 몰라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심리적 왜곡이 자라난다. 즉 손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억누르거나 혹은 나중에 복을 받는 등의 여러 합리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손해를 받는다는 생각은 없어지지 않고 내면에서 더욱 자라난다. 그래서 더욱 그 생각을 억압하고 결국 남을 위한 행위로 시작했으나 도리어 나만을 생각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예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마음속의 외침이다. 진짜 사랑은 달라야 한다. 예수는 말한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은 단순한 지혜의 조언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와 행위가 하나로 이어지는 삶, 순수한 나눔과 조건 없는 베품의 길을 제시한다. 진정한 사랑은 자랑이나 평가, 희생의 자의식과 무관하다. 그저 자연스럽게 존재 그대로 흐른다. 인간은 쉽게 선과 악을 나누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며 타인을 판단한다. 선행을 점수 매기고 악을 숨기며 왜곡된 정해 속에 자신을 가둔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모든 경계와 분리를 허문다. 선과 악, 평가와 판단, 자랑과 위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사랑과 삶의 본질에 가까워진다. 그저 존재하라.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라. 선이라고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고 악이라고 숨길 필요 없다. 그냥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하면 된다. 존재에서는 선과 악이 사라진다.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사랑이고 이미 충분히 거룩하다. 그 상태에서 베푸는 나눔은 희생이 아니며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와 행위가 일치하는 순수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저 존재하며 존재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삶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혁명이다. 8. 악과의 화해 오래된 친구로. 우리는 평생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악이다. 사람들은 악을 숨기려 한다. 보이지 않게 감추고 부인하며 때로는 선한 얼굴로 덮어씌운다. 그러나 그 순간 내면은 둘로 갈라진다. 겉은 빛나 보이나 깊은 곳에서는 분열과 긴장이 쌓인다. 악을 숨기지 말라. 그러나 동시에 악을 정당화하지도 말라. 이건 나쁜 게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는 순간 악은 더 교묘하게 자신을 포장하며 우리를 지배한다. 숨김과 정당화는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진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악을 인정하라. 그것이 나의 일부임을, 나의 역사 속에 함께 있었음을, 오래전부터 나와 동행해온 그림자임을 받아들이라. 악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오래된 친구다.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마주할 때 오히려 두려움은 사라지고 죄책감은 힘을 잃는다. 악을 친구로 대하는 순간 깊은 의식 속에서 선과 악을 가르던 칼날이 무뎌진다. 끝없는 분리와 판단에서 벗어나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생명 위에 선다. 삶은 더 이상 선과 악의 전쟁터가 아니다. 삶은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하나의 흐름, 하나의 생명이다. 이곳에서 사랑은 시작된다.
선과 악의 양극에서 자유로워진 사랑, 존재 전체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사랑. 악과 화해할 때 우리는 마침내 나 자신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하며 하나의 생명으로 선다. 9. 결론 교리를 넘어 존재로. 기독교의 본질은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신학적 논리나 교리적 체계, 제도화된 율법 속에 갇히지 않는다. 예수가 보여준 것은 믿음의 형식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 그 자체였다. 십자가와 부활, 성찬과 가르침 모두가 향하는 곳은 오직 하나, 삶을 존재 그대로 긍정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을 두고 벌이는 종교 논쟁은 본질을 놓친 것이다. 교리와 교리의 대립은 결국 인간이 만든 분할 의식일 뿐이다. 형식은 다르지만 그 깊은 자리에서 모든 종교는 동일한 생명의 노래를 부른다.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제도의 울타리가 아니라 존재의 전체성 속에서 드러난다. 모든 구분과 논쟁이 사라진 자리, 남는 것은 단 하나이다. 존재, 삶, 생명. 이것은 교리로 정의할 수 없는 오직 살아내야 하는 진리이다. 삶은 나눌 수 없고 생명은 분리될 수 없으며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두가 나다, 모두가 하나다. 그 말씀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에 대한 선언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선과 악이 갈라지지 않으며 종교와 종교가 서로 대립하지 않는 하나의 생명. 그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미 하나로 살아가고 있다. 기독교의 참된 길은 교리를 넘어선다. 그것은 존재를 긍정하고 삶을 사랑하며 생명을 끌어안는 길이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를 초월한 자유를 발견한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는다. 우리가 찾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살아 숨쉬고 있었다.